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죄가 뭐길래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죄는 반역성이 있어요. 근데 이 반역은 꼭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중립적이질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죄는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포커스,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는 천사였었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던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뜻은 뭐냐? 싸우다, 고발로서 공격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죠. 이 사단, 즉 르시퍼도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마음이 먹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맞대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늘 그리스도인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만 공격할까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두어도 세상 풍속을 따라서 또 그들이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밥이기 때문이든지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뺏어서, 즉 천국 백성을 뺏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곧 사단의 문화가 바른 것이라고 선전을 하여서 힘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고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 정치인들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 세상 풍조를 만들지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들 보고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치를 이 땅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사단은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를 완전히 방황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질병에 치유하는 것, 이런 것들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 세상 문화, 세상 풍조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공격하는 유형이 뭘까요? 이 사단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그 사람에게 잠복하면서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중독에 걸리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이 조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빼앗고 종국에는 우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자아 숭배로 나타나고 사탄 숭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했던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상 숭배는 신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은 뭘까요? 두 번째 나오는 자아 숭배입니다. 자, 이 자아 숭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 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숭배가 도덕적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 숭배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드러나고, 우상 숭배에 숨겨진 그 음모 가운데에 자아 숭배가 나타나고, 자아 숭배 뒤에는 사탄을 조정하는 사탄 숭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 낚시 좋아하죠? 우리가 강가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한테 가서 밑밥을 딱 만들어 가지고, 떡밥이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던지면 조금 기다리면 물고기들이 와서 딱 물을 때에 완전히 낚아채는 것처럼 세상이 여러 군데 사단이 밑밥을 여기저기다가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딱 물을 때에 그거를 딱 잡아서 낚아채서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적인 것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사단의 음모가 이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정서적인 타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성애도 하고 성토착증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셔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타락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의 타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야, 그것이 옳아,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는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게 됩니다. 죄가 크냐 작으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상황과 조건만 가꿔지면 폭발을 하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면은 그것을 감추려고 무수한 것들로 우리가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존재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은 두 대상이 있어요. 자, 유대인은 율법을 알지만 그거를 행할 능력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또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죄인이야, 공의의 법입니다. 살아야 할 법을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힘쓰면 힘쓸수록 내 자신이 끝났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걸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얘기해 주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의 법은 죄와 죄의 법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기도 남을 그런 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완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 이 병든 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행실, 이 죄는 죽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옛사람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쫓아다녔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